안녕하세요.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은 12월 23일입니다. 내일은 벌써 저희들 성탄 이브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제 마태복음 서론 부분을 잠깐 살펴보았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마태복음 본문에 들어가서 25일은 예수님의 탄생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의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부분은요. 성탄은 정말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어떤 프로그램이나 내용의 그런 특징이나 그런 거의 재미보다는 우선 우리가 함께,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는 이것이 은혜이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를 인정하고 항상 의지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복은 항상 그것을 인정하는 것과 의지하는 것에서 우리가 이제 풍족히 누릴 수 있으니까 이것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삶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부인하고 거부한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은혜에서 은혜에 동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인정과 의지. 그래서 이 성탄의 기쁨도 우리에게 모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신, 어디서 모이게 하신 임재의 상징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던 이 교회에 모이게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가라 그랬을 때 목자들이 함께 갔던 것처럼, 동방박사가 함께 왔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그곳에서 예배 드리면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서론이 잠깐 이렇게 장황했던 것은 계속 성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육자들로서 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행사를 준비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그 안에 있는 말씀의 의미대로 우리가 이 모임으로 인도케 하는 건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시기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바로 준비해 보고자 이제 잠깐 나눴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은 박유열 목사님 강해지음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부 500페이지가 넘는 굉장히 많은 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합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살펴보지 못하죠. 절절을.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리더분들은 좀 3월 부활절 오기 전까지 한번 마태복음을 혼자서 이제 학습하신다 생각하고 강해집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전체적인 구조를 통해서 마태복음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삶 편집 내용을 보면은 각 장의 처음 시작에서는 그 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박유열 목사님이 설명해 놓은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다 여기에 녹아져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중간중간에 자꾸 확인하면서 우리가 말씀이 주고자 하는 원래 그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이거 중심으로 묵상할 수 있도록, 그래서 먼저 이것을 기틀을 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던 말씀 본래 의미를 먼저 우리가 기틀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딴 거를 연구하면은 그 내용이 굉장히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그 길이와 넓이와 깊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크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중심된 내용에서 벗어나서 자꾸 다른 방식으로 여러 가지로 적용하는 건 괜찮지만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거는 여전히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심에서 벗어나면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고자 하셨던 더 큰 뜻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말씀 볼 때는 전체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을 항상 강조한다는 거, 그 부분도 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제 설명했으니까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리하는 삶을 구성은 항상 이렇게 돼 있죠. 처음에 성경 본문을 살펴봅니다. 전체적인 구성의 그 틀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틀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조금 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도 같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하나씩 같이 간단하게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중요한 거는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예요. 이 얘기는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른 사람 이야기로 이렇게 막 섞어서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주고 예수님이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 족보를 통해서 시작하는 이유와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은 이 깊이가 더 깊어지고 본래 의미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의 포커스를 둬서 얘기하면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본문 묵상하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것은 이제 구약에 나타나 있는 언약의 개념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는 하나님이 첫 언약을 맺으셨어요. 첫 언약을 맺으면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자손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우리의 기업이 있고 그 기업을 이룰 언약된 자손들이 있다. 즉 우리 구속사의 기업이 있고 그 구속사를 이룰 제자들과 자녀들을 주신다는 약속이고, 다윗은 무엇이죠? 왕권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것이 영원히 끊치지 않는다. 이것이 너희 가문에 여전히 남아있다. 이것은 이제 가문으로 대표되는 이 믿음의 계보, 즉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이 믿음을 소유하고 이 믿음을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셔서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된다?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무엇을 중점을 둔 거예요? 언약을 중점을 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대표되는. 그래서 이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언약과 예수님이에요. 이것이 키라는 것을 우선 기억하시고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자 여기서 이제 여인들이 등장을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이 여인들을 보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타나는 여인들이 누가 있냐면 다말이 있고, 재밌는 거는 이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이 부분은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본문 중심 사상에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다답을 낳고 아비다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자 여기서 보면은 계속 남자만 나와요. 근데 살몬은 라합에게서, 자 여자가 나타나는 경우가 두 번째인데 이 라합은 누구냐면 가나안 땅에 살던 기생이었죠. 우리 이제 여호수아 얘기에서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래서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또 누구에게서? 룻에게서. 자 이제 에돔 족속인 룻. 에돔 족속은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요즘에는 깜빡깜빡해요. 룻의 딸들이었나요?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준비가 안 될 때도 있네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어쨌거나 이방 여인이었고 이 이방 여인이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무엇에 의해서 원래 이스라엘에 존재했던 그 계드의 혼인법에 의해서 이 기업 물자로 보아스에게 이제 하나님이 준비해 준 대로 보아스와 결혼하죠. 그래서 거기서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상을 낳으니라. 그래서 드디어 언약의 주체 아브라함과 다윗까지가 나타나요. 그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우리아의 아내는 누구를 남의 아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현재 4명의 여인이 나와요. 다윗 땅까지, 이 왕국에. 근데 이 여인들에 대해서 좀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암몬을 낳고, 암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자, 여기에서는 우선 왕권이 어떻게든 유지되고 있는 시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땅의 언약을 줬을 때 다윗 땅까지 이를 때 이 라합 이때 어떻게 되죠? 가나안 땅 정복이 시작되죠. 그래서 땅의 언약이 성취가 됐어요. 왕국의 언약도 다윗을 통해서 성취가 돼서 유지가 됐어요. 하지만 이제 바벨론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것이 무너졌어요. 무엇에 의해서? 죄에 의해서. 하지만 이것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성경에 지금 그런 식으로 이게 표현됐을까요? 아니죠. 이것이 유지된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 때문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는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뭐냐면 이게 이제 또 성경을 좀 꼼꼼히 보신 분들은 궁금해하거나 외부에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보면은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사로잡혔던 14대요, 바벨론에서 사로잡힌 후에 그리스도까지 14대라. 그런데 세어봤어요. 좀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5가지 14대가 맞아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는 14대가 맞아요. 근데 바벨론에서 그리스도까지 14대는 아닌 것 같아요. 13대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요. 그 요시야 다음에 여고냐를 낳았는데 여기까지는 14대가 맞아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근데 이 여고야 이후부터는 여기 여고야가 있으니까 여고야가 스알디를 낳고 스알디를 일로 놓으면 스룹바벨, 아비웃, 엘리야김, 아소루, 사독, 아킴, 엘리웃, 엘라살, mat단, 야곱, 요셉, 예수님 13이네요. 자, 근데 이거 이래서 성경 오류가 많어.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게 쓰다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이거는 좀 무리가 있는, 이렇게 인정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보자 그랬을 때 족보를 뭘로 시작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손과 땅의 언약이 있고 왕국의 언약이 있어요. 그런데 이 왕국의 언약에서는 그래서 무엇이 중심이냐면 왕권이 중심이에요. 왕권이. 그래서 사람의 숫자가 중심이 아니라 왕권이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바벨론으로 잡혀가기 때와 잡혀가기 전까지 여고냐를 놓고 잡혀간 후가 이제 여고냐로 시작하는 걸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고냐는 뭐냐면 이 왕권이 있고 없고 두 가지를 다 경험한 그 경우가 되는 거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성경에 이런 예가 있긴 있어요. 다른 예도 이렇게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이제 그 하나씩 보는 경우.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이 계보에서 왕권이 어떻게
언약이 선언되고 성취되고 유지됐는데 결국 잃는 모습. 이렇게 언약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것이 이렇게 14대로 누구를 포함해서 위에 있던 여고냐를 포함해서 14대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혹시라도 좀 궁금해 하셨거나 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성경의 실수 뭐 이렇게 인정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는 지식 내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참조를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본문 묵상하기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본문 묵상하기가 예전에는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묵상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각자의 적용점 그런 것을 살펴보는 거였는데 이거보다는 우선 말씀에 있는 본뜻을 보는 게 좋겠다 해서 본문 묵상하기는 본뜻을 찾는 걸로 바꿔봤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본문 묵상하기는 그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을 예를 들어서 보여주면 마태복음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나 해서 이 대답을 1절에서 찾아보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여기서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죠. 참 쉽죠. 예전에 미술 하시던 그 분, 털수염 많으신 분 참 쉽죠 하셨던 것처럼 본문 목사에는 이렇게 참 쉽게 나타나 있어요. 물론 이제 아직 이렇게 3번과 이 4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생각해 볼 뿐인데 대부분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단어나 표현을 그대로 쓰면 답을 달 수 있는 걸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임을 강조하고 있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임을 강조하고 있죠. 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언약의 의미가 있다고요. 즉 무엇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언약의 성취를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중심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본문 묵상하기에서 더 이제 자세하게 나타나 있어요. 본문에 나타난 여인 중 다말, 라합, 룻에 대해서 보디발의 아내 이름은 안 적어놨네요. 죄송합니다. 이 조사해 봅시다 했을 때 이것은 이제 저희 본문 묵상하기에 나타나 있어요. 이 부분을 참조하시면 보면 되고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을 여기에 좀 적어 놓으시면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4번은 다윗과 솔로몬 이후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기록된 왕들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중심사상을 살펴보자. 자, 봅시다. 자, 르호보암은 정말 보기 드문 악인이죠. 그래서 악한 왕이었어요. 선한 왕은 이렇게 별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쉽게. 그 다음에 아비야는 선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 아사는 또 악했어요. 여호사밧은 다시 하나님의 뜻을 쫓기를 시작했죠. 요람은 악했어요. 우시아도 악했어요. 요담은 선했어요. 아하스는 악했어요. 히스기야는 선했어요. 그래서 많은 개혁 정책을 폈어요. 므낫세는 악했어요. 아몬도 약했어요. 그리고 요시아는 선했어요. 근데 이미 므낫세 때 선언되었던 이스라엘의 멸망이 요시아의 이 회개 운동에 의해서 유보되거나 이전의 그 선조들의 모습처럼 유보되거나 이제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게 되죠. 그냥 이 심판이 선언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시던 부분이 그 선한 아버지 아래 선한 아들이 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다윗 왕 아래 솔로몬이 참 훌륭한 일을 했죠.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부흥하게 하고. 하지만 이방 우상을 성전에 들어드리고 예루살렘에 들여드리는 정말 이 실수도 없는 이 모든 악의 근원들이 항상 우상 숭배와 연결되는 그 고리를 만들게 되죠. 자, 그래서 본문 묵상하기는 오늘은 좀 이렇게 이 두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본문 자체 내에서 알기보다는
본문 중심 사상을 통해서 이제 연구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좀 문제가 어려운데 내일부터 계속 앞으로는 정말 딱 이런 수준의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쉽다 그래서 쉬운 게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왜?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와 성경이 정말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쉽지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여러분들께서 쉽게 하시지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토대로, 이 질문들을 토대로 얻었던 대답을 기준으로 이제 본문 묵상하게 들어가면은 좀 더 이제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사복음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지난번 요한복음 할 때도 한번 살펴봤던 부분인데, 자,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만 다시 잠깐 보고 아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처음에는 주께서 전파하신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근데 후에는, 지금 현재는 우리는 무엇으로 보고 있죠? 주님에 대해 기록한 문서를 가르치는 말씀이 됐어요. 그래서 신약 가운데 지사행전을 기록한 사복음서를 말 그대로 그냥 복음서라 그런 거죠.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특징이 사복음서의 각자의 특징이 있어요. 특히 이거를 보면은 이제 누구에게 말씀을 주었나, 누구를 위한 말씀인가라는 부분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드러나는 걸 보이죠. 첫 번째는 유대인을 위한 천국 복음이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된 다윗의 자손인 동시에 왕과 사자로 소개하고 있다. 조금 전에 우리 봤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의 언약, 자손의 언약, 다윗에게 주신 왕권의 언약이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2번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위한 능력의 복음이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세계의 정복자인 존재, 종과 송아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소개를 하냐면 고난이 극심했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 승리를 이루신, 그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복음은 헬라인, 이방인을 위한 인자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족보가 다르죠. 우선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얘기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누구부터 나와요? 아담으로부터 나와요. 모든 인류를 향한 복음의 수혜자로서 우리를 대상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인간으로 소개하며 복음의 보편성, 이 부분입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을 위한 복음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성경 가운데 사도행전과 함께 이방인에게 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은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눴던 요한복음은 교회를 위한 영적 복음이란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엇을 강조해요? 신성, 하나님이심을 강조해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족보를 생략해서. 그래서 인간의 족보가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표현은 좀 잘못됐네요. 필요하죠. 왜? 언약의 진실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이 신성 쪽에 좀 더 무게중심이 실려 있다. 대신 말씀이 육신 되신 것을 기억하지. 그리고 그래서 성육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게 대상이 다르다고 복음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복음의 내용은 모두 동일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 모든 것을 다 온전하게 이루시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참 신인과 동시에 참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육신에 대한 믿음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성과 육신으로 오심이 상충되지 않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처음 2장에서는 메시아가 세상에 오신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그의 족보를 시작하여 왕이신 메시아의 혈통을 밝히고 그의 탄생 전의 사정을 소개해요. 메시아의 왕이신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동방박사의 환영과 헤롯의 박해로 인해서 예국과 나사렛에서 방랑생활을 해야 됐어요. 그분이 오실 때 임했던 환영과 박해의 쌍곡선은 교회와 성도들의 역사가 계속되나 계속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우리의 삶은 이
환영과 박해가 항상 공존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을 모르면은 왜 갑자기 좋다가 갑자기 시련이 닥치지? 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데 왜 저 무도한 자들은 우리를 계속 공격하지? 우리는 이때 뭘 해야 되지? 계속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 걸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안다면 더 이상 이렇게 질문 안 하는 거죠. 환영도 있고 박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중심 사상을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이 신약서 제일 앞에 놓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은 신약성경 제일 앞에 배열한 것은 구약시대 아담의 자손들은 죄로 인하여 죽음에 연속된 역사임을,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심을 시사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얘기했어요. 이런 맥락에서 구약 말라기당 갑자기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 등장하지 않고 유대인의 복음인 마태복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바로 가르쳐주고,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보여줬던 말씀이 하나님의 진실하신 언약이 어떻게 성취됐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여인들 중에 이런 여인이 있었죠. 오늘 1장에 나타났던 바로 라합이 그런 여인이었죠. 사막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리고 그 소문에 대한 진상을 믿고 그 정탐꾼들을 도와줬잖아요. 자, 이처럼 마태복음은 신구약 성경의 다리 역할을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신실하심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바로 설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주는 거죠. 성경은 기록할 때만 성령의 영감으로 된 것이 아니라 편지까지도 성령의 영감으로 된 것을 강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 조금 흐려질 때가 있어요. 왜 흐려지냐면 저는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저는 동의를 하셔도 되지만, 신학을 공부하면서 학문적으로, 학문이라는 틀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적인 그 구조가 있어요. 그 구조 안에서 학문적인 업적으로 평가받을 때는 이 학문적인 용어를 써요. 근데 이 용어가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수사는 아니에요.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많은 신실한 이 신학자들이 무엇을 굉장히 조심하냐면 바로 이 용어 선택을 조심을 해요. 그래서 또 신실한 분들이 노력하시는 게 뭐냐면 이 학문적인 용어를 들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심을 올바로 표현할까, 이 연구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솔직히 이것이 교회 내에서는 크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과 신학 속에서 자유로운 말씀을 중심으로 자유로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심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교회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참된 자유죠. 참된 자유 중에 하나죠. 참자유. 근데 저는 이 학자분들의 이 시도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래야지 복음을 확장시키는데 현대사회는 이런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히려 양쪽 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에 계신 분들은 학자분들이 이런 용어를 쓰실 때 조금 더 이 얘기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렇게 하는 얘기야. 그 대표적인 것이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마태는 그의 공동체에게 어떤 내용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마태가
의도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학문적인 용어입니다. 학문을 공부하다 보면 논문을 쓸 때 이렇게 용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는 어떻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냐면, 지금 저 교수님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신 얘기가 무엇인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학자분들도 이런 용어를 선택하고 이런 용어를 수사하는데 정말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많은 그 논의가 필요한데 이것이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학문의 세계에서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학문적인 용어로도 정말 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을 정말 만들고 그 안에서 그것이 학문적으로도 인정을 받아서 요즘처럼 지식화된 사회에서 정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부탁이고, 저도 가능하다면 또 그런 노력을 하는데 동참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양쪽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주셨는 게 필요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강의가 길어지고 있네요.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의 행적은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마태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바로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행하심을 낱낱이 기록하기는 불가능하나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나타났죠.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그의 행하심과 가르침을 적절하게 배열하여 예수님을 실천과 선생님으로 잘 소개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저희가 어제 드렸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볼 때 특히 1월달 말씀에서는 좀 더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목회적인 측면에서, 신앙생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보자. 목회자로서의 예수, 또 우리가 그를 따르는 신앙인으로서의 예수. 이 내용을 마태복음 안에 나타나는 것을 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가르침을 적절하게 배열하여 예수님을 실천가와 선생으로 잘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는 거 할 때, 또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실천과 선생님으로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 때문에 자기 이름과 업적을 쌓는 시대에 주를 위해 바르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현대에 주는 교훈이 뭐냐면 이 부분이죠. 마태는 원사도였어요. 근데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잖아요. 예수 때문에 자기 이름과 업적을 쌓는 시대에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이름을 높이려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거를 주의를 하면서 어느 것이 바른 길이다, 주를 위해 바르게 일하는 모습은 바로 예수님을 바로 소개하는 것이다. 예수님만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예수님의 오심은 구약의 예언성취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전에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잖아요. 구체적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을 언약의 형태로 맺으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가 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탄생하셨어요. 무엇대로? 약속대로. 사람과 만물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이루세요. 무엇과 상관없이 우리의 조건과 경건과 자격과 능력과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루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의 배열에서 다윗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세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첫 번째는 위대한 왕의 준비의 역사. 둘째 단계는 왕의 출현과 왕권을 소개하고, 셋째 단계는 왕권의 상실과 비극적인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앞서서 설명한 것과는 약간 다른 게 있죠. 제가 이것 위에 다른 책을 좀 요즘에 보면서 그렇게 설명했던 건데, 이렇게 정리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는 왕의 준비 역사,
그 아브라함부터 바벨론 포로 전까지는 왕의 출현과 왕권을 소개하고 있고, 바벨론 이후 예수님까지는 왕권의 상실과 비극적인 시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는 이 계보에서 왕권을 받고 그 후에 상실과 비극을 되찾은 영광을 보여줘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 안에 있는 인류의 역사이며 각 개인의 역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이 구속사를 설명하는 구약과 신약을 꿰뚫는 그 구속사적인 역사인과 동시에 누구의 역사예요? 각 개인의 역사예요. 이 역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이루시고 때로는 무너지게 하시지만 어떻게 하세요? 결국은 회복시키세요. 결국은 구원하세요.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5번. 다윗 때부터 유다가 바벨론으로 추방될 때까지 왕정시대 예수님의 계보는 다윗 가문의 최상의 영광과 최악의 도덕적인 비극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정시대는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등 영적 부흥을 가졌던 왕들이 있는 반면에 르호보암, 아하스, 므낫세 같이 나라를 파고로 몰아간 왕들도 있어요. 결국 그들로 인해 나라는 망하고 백성은 포로가 되었어요.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성을 보여주셨어요. 6번. 포로 시기의 언약의 백성들은 오랜 기간 영적으로 지치고 쇠약했지만 당신은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기간이었어요. 포로 후 처음으로 명시된 세 사람은 여고냐, 스알디엘, 스룹바벨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나 나머지 사람들은 구약의 정경이 종결된 후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성전이 회파되고 조국을 떠나 포로 생활을 했기에 마음으로 옛 성전을 그리면서 살게 되었다. 이는 신약 시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길을 열어주게 되는 거예요. 자, 너무 길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우리 본문 묵상하기 3번 말씀, 다말과 라아과 룻과 이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봤을 때 무엇을 볼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민족적인 편견을 타파하셨다는 걸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훌륭한 믿음이요 진실된 충성이에요. 하나님은 신뢰할 때 가나안 여인은 고상하게 만드셨고 모압 여인은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세리와 창기들을 믿음과 겸손과 간절함을 받아 천국 시민으로 삼아주셨어요. 이제 믿음 없이는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완고성이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보다는 무엇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완고함이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할 수 있다? 없다. 다말의 완고한 범죄, 밧세바의 타락. 그러나 그것은 유다와 다윗이 메시아의 조상 대열에서 이탈하게 만들지 못했어요. 인간의 범죄조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할 수 없어요. 사람이 거절하거나 잘못될지라도 고쳐 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솜씨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자격과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종족 그 누구도 메시아 사역의 혜택을 받아 누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남자 위주의 시대에 이러한 여인들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도 믿음으로 나오면 돌려보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불결하고 흉악한 죄인이라도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사지의 은총을 받고 구원에 동참할 뿐 아니라 사랑하는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살펴보기는 여러분들 카페에 정답이 올라와 있습니다. 밴드를 통해서도 링크가 소개되니까 이 부분은 카페를 통해서 봐주시면 좋고요. 이 내용은 우리가 본문의 중심 사상을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지면적으로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은 이 문제를 통해서 또 소개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기 정답은 주간이심 김천수 목사님이 만드시는 건데 엑스트라 이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문의 내용도 확인하지만 본문에서 살펴보지 못한 중요한 의미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면의 한계상 그 3,000원이란 그 가격 안에 맞춰서
광고 없이 만들기 위해서는 지면에 그 제한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꼭 카페에서 이 해답지를 다운받으시거나 스마트폰용 다운받으시면 스마트폰 작은 화면으로도 충분히 답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또다시 또다시라기보다는 추가적으로 꼭 확인과 추가 내용을 살펴보시는데 좀 열심히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용하기는, 예전에는 그냥 각자 반에서 나오는 얘기를 이제 해보자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되는 반도 있고 이것이 또 힘든 반도 있기 때문에 적용하기에 좀 구체적인 문제가 있었으면, 좀 이렇게 질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에 있어서 그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쭉 이렇게 편집이 될 거고요. 특히 1번 같은 경우만 이제 제가 간단하게, 오늘 또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길어지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내일부터는 좀 더 이게 시간이 줄어들 수 있도록 좀 더 이렇게 컴팩트하게 좀 강좌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 개인적인 묵상에서 제 개인적인 적용 부분이어서 한번 놔둬봤어요. 특히 1번 부분이, 우리가 항상 3대가 믿는 신앙의 명문가를 강조해요. 승리하는 삶은 가정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그러고, 우리가 말씀을 누구에 배워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이 표를 통해서, 이 우리의 모토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냐면 항상 3대가 믿는 신앙의 명문가를 강조해요. 3대가 한 교회에 나오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래서 3대 이상으로 확장되는 그 신앙의 명문가를 강조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신앙이 어떤 신앙임을 느끼게 되나요? 예수님의 계보 아까 봤죠. 선한 아버지 앞에 선한 아들이 나온 적이 없어요. 악한 아버지 앞에 악한 아들은 나온 적이 있어도, 3대라는 것은 다윗의 계보를 보면은 상상이 안 돼요. 다윗도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데 이거는 실제로 지난주에 저희들 잠깐 나눌 때 나온 말씀입니다. 지금 3대가 믿는 가정이 우리 주위에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있어도 너무 많아요. 이거 자체를 또 이제 막 디테일하게 해서 걔네들이 제대로 믿는 거야? 이런 시각으로 갖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왜? 원래 이거 불가능한 거였거든요. 근데 있어요. 있어도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도 많아요. 여러분들 교회도 있어요.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고 봅니다. 특권이고 능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지 않았으면 3대 불가능해요. 우리가 지금 3대가 믿고 있어요. 3대가 한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에요. 다시 연결되면 기승전결, 결국은 성탄절이에요. 성탄절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 유익이 뭐냐면 바로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즐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유익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3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주는 이 구속의 능력은 너무나 놀라운 것인 거거든요.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 민족에게 이루어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넘치잖아요. 이것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의지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강좌가 너무 길어서 죄송하고,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오늘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이 신실하게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의지하지 않고는
인생은 연약할 뿐이며 스스로의 연약함과 죄악을 드러낼 뿐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명문가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선조와 자녀들이 이 일을 기뻐하며 의지하고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 속에서 주어진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로 공곡해 하시는 것을 돌이켜 회개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